그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케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록을 통해 봤을 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 혼, 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육. 그래서 이것을 육체라 그러죠. 육체. 그래서 혼체, 영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흙으로 그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그 생기가 생영이 되는 데잖아. 영체가 원래 사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 곧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뭐냐? 내 영혼이 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이, 그러니까 영체가 혼과 육을 부리면서 사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혼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혼을 통하여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또는 혼을 통하여 하겠다 하지 않겠다의 의지의 삶을 삽니다. 또 육을 통하여 세상과 접촉합니다. 이렇게 만져집니다. 그런데 이 육과 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영을 통하여 통제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인생입니다. 근데 이 인생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여 타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가 정령 죽으리라. 무엇이 죽습니까? 그의 대표성인 영이 죽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혼과 육만 남았습니다. 혼과 육만 남은 인생이 그때부터 어떻게 사느냐? 오직 혼의 힘을 의지해서 육의 힘을 의지해서만 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얻은 지식이 최고입니다. 지식 만능주의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느끼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이 싫으면 싫은 거고요. 자기 감정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자기 의지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겠다 안 하겠다 뜻을 정하면 그 뜻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살아갑니다. 또한 육체 만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술 먹으라면 술 먹고 담배 피우라 담배 피우고 뭐 음란해라 음란하고 마음대로 세상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는 그냥 그렇게 끌려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과는 떨어진 자요. 원래 사람은 영체를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직감이 있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영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직감이 없어졌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도 사라져버렸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이 뭐냐? 혼과 육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살고 어디서 하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 자체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냥 급급하게 먹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죽었던 영체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다시 살아난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육체와 혼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혼의 본능으로만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체와 혼체를 통제할 수 있는 영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지니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거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혼과 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세 가지의 체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세 가지를 가진 것과 두 가지를 가진 것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일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육체와 혼만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해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천지만물을 창조했지만 그 땅에는 아직 채소도 나지 않고 먹을 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경작할 사람이 없어. 다른 말로 하면 경영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 인생을 경영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아직 지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자. 다른 말로 영적인 존재, 영체를 갖게 되니라.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끕니다. 기쁨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풍요한 땅에 있게 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줘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만드시고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이 땅의 권세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행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무엇이 났습니까? 육은 원래 그대로였잖아요. 혼도 원래 그대로였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다시 태어났습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체가 된 거예요. 영체가.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전에 살았던 육체적인 삶, 혼체적인 삶에 자기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육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안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 혼체, 영체 이 세 가지가 있는 걸 인간이라고 말해요. 인간.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체예요. 이 영체 때문에 사람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동물과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동물도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동물도 자기가 갖는 지식이 있습니다. 동물도 무엇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동물도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동물과 전혀 다른 인간의 특징은 뭡니까? 그가 영을 갖고 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혼과 육의 욕구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기분 나쁜 대로 표라고 기분 나쁜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분 나쁜 것을 절제할 줄 알고 분노를 절제할 줄 알고 할렐루야 아무리 슬퍼도 슬픈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슬픈 것을 절제할 줄 알고 아무리 기뻐도 기쁜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기쁨을 절제할 줄 알고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의 종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겠다 하지 않겠다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기의 뜻을 정해도 말씀이 뭐라고 말하면 주여 주님 말씀으로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쓰겠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의지를 꺾어내리는 그와 같은 의지, 혼을 다스리는 주인처럼 살 수 있다는 지식이 들어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해집니다. 육체에 소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소욕을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체를 갖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영이에요. 영체.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흙으로 그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뭐가 되었다고요? 생영이 된지라.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2장 7절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여러분 생영이 됐다는 말 혼도 없고 육도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육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대표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너는 생영이야. 영체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야.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너는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뭡니까?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육체가 아니라 영체가 우리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육체로 인정할 때는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정당하게 여깁니다. 감정의 노예로 사는 것을 정당하게 여깁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잖아. 인간이니까 그렇잖아. 육체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육체로 여길 때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를 영체라고 인정하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틀렸다는 걸 압니다.
그런 걸 절제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내 영의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될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젠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표적인 게 아니라요, 진짜 여러분들의 진짜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영체라는 것입니다. 육은 120년 있다가 없어져 버리지만 영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영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그 영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분 한 4분 정도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제 육체가 아니라 영체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올 한 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뭐라고 인식하느냐, 내가 나에 대한 자화상을 뭐로 갖고 있느냐. 내가 날 육체로 본다면 예수는 믿었으나 그 예수는 나에게 효용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영체임을 깨닫는 순간 내가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영체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삶의 태도와 삶의 방법과 삶의 방향이 능력이 달라져요. 가장 큰 차이는요, 육체라고 인정할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번 오신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오셔서 떠나지는 않지만 내 옆에서 일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육체라고 인정하는 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안 하겠다. 왜? 그가 육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육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육체니까 육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럴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권능과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철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꾸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힘들고 다 짐이 되는 거예요.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철회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영체라고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육체라고 자기를 인정할까? 그 이유가 바로 앞에 나오죠. 창세기 6장 1절 2절. 창세기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뭡니까? 자기 보고 자기가 좋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고 좋은 대로 다른 사람의 풍조에 밀려서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하면 쫓아가고, 저거 해야 돼 그럼 쫓아가고, 영어 들어라 그럼 영어 컴퓨터 공부해라 컴퓨터 그렇게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보고 좋은 대로 그냥 쭉쭉 쫓아가는 인생. 왜 이렇게 쭉쭉 쫓아갑니까? 그 안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잘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좀 멋져 보이는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쭉쭉 쫓아가요. 거기에 무엇인가 소외감을 느끼면 굉장히 힘들어하기 시작해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은 참 뭡니까? 영이 없잖아요. 육과 혼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육체적인 인간이 돼버리고 만다는. 4절 볼까요? 창세기 6장 4절. 창세기 6장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뭐합니까? 그들이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네피림 영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은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 사는 그의 삶의 태도에 구원받았으나, 영은 있으나 그 영은 교회에 왔을 때나 써먹고 세상에 나가서는 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아, 사람이잖아, 육신이잖아, 육체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육체잖아. 결국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 태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분량이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까?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교회 안에서는 이 육신에 속했으면 어떻게 삽니까? 육체라고 자꾸 생각하면 자꾸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요. 얄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좀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밟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끊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사랑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평강의 교회,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교회로 오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미움이 나고. 왜요? 육신에 속해서. 다른 말로 하면 육체라고 자기를 생각해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성장 성숙의 하나님, 내게 열린 문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과 내 가정과 교회와 이 터전 위에 일하여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영체로 인정하라는, 영체로. 그때부터 인생의 방법이 달라져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에베소서 6장에 뭐라 합니까? 영으로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 너희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말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말씀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오직 영으로 주의 말씀을 보라. 인생 살 때 그냥 살지 말고 너희가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보니까 내가 영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영이 살아났으니 내 혼과 내 육을 원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중심입니다. 중심되는 예수님 바라보며 그 궤도를 따라 중심 따라 예수님 따라 돌겠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당연히 구하겠사오니 나머지 모든 것을 내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로 바뀔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주여 내가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옆분 뒷분들에게 한 4분 정도 있어합시다. 당신은 육체가 아니라 영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깨달음, 이 사실, 이 인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지식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자기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 이걸 깨닫는 순간에. 그게 어디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 육체가 아니구나. 영체로 봐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지는. 어떻게 생각 바뀌어집니까? 놀라운 새로운 신앙의 경제, 새로운 삶의 경제에 들어가요. 그게 바로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는,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새 것이 된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미쳐버린 듯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온전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이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살고 난 다음에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육체가 아니라 영체로 바뀌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꽃처럼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입니다. 이제 영체가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미친 듯이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하여서는 온전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대로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 온전해요. 너무 멀쩡해요. 다른 말로 뭡니까? 다 혼의 지식, 혼의 감정, 혼의 의지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자기 감정에 틀리면 아닌 거예요. 자기의 혼에 따라서 신앙생활,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한계를 따라서 항상 변명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그의 귀한 가치, 하나님이 그를 영으로 살려주셨다는, 영적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육체대로 대해버립니다. 도구로 써먹고, 쾌락의 도구로, 돈의 도구로, 이용의 도구로,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일의 도구로 써먹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미친 짓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영체가 되었다. 영체가 되었으니 주여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의 말씀, 영의 양식이라 그랬는데 말씀 먹기를 원합니다. 영의 호흡이라는 기도를 내가 함으로 내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영의 운동이라는 찬양과 전도를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생활 충성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그 영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육체입니까? 그렇다면 비극 아니에요? 내가 나를 대표하는 것이 육체인가? 비극 아닙니까? 내가 나를 대표하는 것이 영체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감사요, 이게 감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분들에게 인사하시다. 당신은 육체가 아니라 영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육을 위하여 살기 전에 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육적인 한계 속에 살지 말라는, 감정 나쁘면 감정 나쁜 대로, 몸이 힘들면 몸이 힘든 대로, 뭐가 어쩐다, 육의 한계 속에 사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주여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 때 영으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하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의 육체를 부려가면서 육체야 찬양할 지어다. 내 영의 주님을 찬양할 테니 육체야 입을 열지어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할렐루야.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말씀을 듣는 것. 내 양식을 먹듯이. 그래서 단지 혼의 즐거움을 위하여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다른 지식을 알았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를 대표하는 영. 내가 바로 영체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갈망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그런 갈망으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원리를 보면 딱 두 가지의 말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예정, 다른 하나는 예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정, 예비.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내가 너를 이런 사람 만들어줄게.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는데 보낸 목적은 이거 하기 위해서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 쓰이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장 종지 만들고 국그릇 만들고 국그릇은 국을 담기 위해서죠. 국에다가 간장 담으면 너무 많잖아요. 간장 종지에다가 국 담으면 이거 먹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이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 만드실 때 목적이 있어요. 내가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걸작품으로 만들었거든요. 내가 너를 이거 하려고 이 땅에 보냈어. 이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왜?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직감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선한 양심도 없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무엇으로 만들겠다는 결정된 뜻이 있습니다. 그게 예정이에요. 예정. 그런데 각각의 그 예정인데 그 예정까지 가는데 그냥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해서 그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그 과정을 이걸 예비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볼까요? 요셉은요 17살에 꿈을 꾸는데 11개의 볕단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또다시 일어나서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에게 나는 너를 이런 사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작정하신 하나님은 작정한 걸로 끝낸 게 아니라 마침내 그의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예비하심으로 그를 빚어서 그걸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성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가 막힌 멋진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 우리 세종학교에는요 올 한 해 우리 세종학교에는 모든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게 될 것이다. 성장 성숙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열문의 복을 줘서 축복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게 될 것이다. 이건 세종학교에 있는 모든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란 예정. 그리고 이 예정대로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예비하여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정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애 전체를 향한 예정이 있고요. 올 한 해를 향한 예정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개봉박도. 우리 개인에 대한 예정은 내가 어떻게 받을까? 그 받는 내용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으로 무책임하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가시더라. 이 예비하신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인생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내 인생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길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작 7만 원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며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으로 나를 쫓아 다니신다. 그렇게 예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때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하나님의 예비는 어떤 땐 우리 눈에 좋게, 어떤 땐 우리 눈에 나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 예를 들어 봅시다. 17살에 예정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리라. 딱 예정했단 말이죠. 예정하고 난 이후부터의 모든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예비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불러요. 심부름을 보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상 있었던 일 같지만 사실 그때부터, 예정이 있는 그 순간부터 그 심부름은 그냥 심부름이 아니에요. 예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였어요. 그래서 심부름 가는 거예요. 심부름.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심부름 가는 거죠. 그런데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이 다짜고짜 달려드는 옷을 무기겠다 난리치고 마침내 이스마엘 장사꾼에 자기를 팔아먹었습니다. 천천병력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사실은 안 좋았던 사건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려가요. 애굽까지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요. 그 집에 팔려갔다는 것도 하나님의 예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10년 동안 주라고 성실하게 종살이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가정 총무가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예비하심이에요. 총리가 돼서, 가정 총무가 돼서 좀 살만한다 싶었더니 이상하게 못생긴 아줌마가 눈 껌쩍껌쩍거리면서 나랑 같이 동침하자.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당신 얼굴을 보세요. 내가 젊은 남자 갈 수 있나. 막 절대 안 된다고. 옷 확 벗어던지고 막 도망쳐 나와버렸어요. 야, 정직하게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환난을 주실까? 근데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었어요. 만약에 거기서 그 예비하신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 그걸로 중단이죠. 근데 참 멋진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옥에 갑니다. 옥에 가서 3년 동안 옥살이합니다. 근데 그 옥도 모든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옥이에요. 왕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일반 잡범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궁궐에서 꽤 이름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애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자마자 기가 막힌 정책을 필요할 수 있었느냐. 이유는 3년 동안 그 정치범들이 되어있는 옥을 통하여 나라 정세를 그가 다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힘들 것 같았던 그 인생이지만 30살에 총리됩니다. 여러분, 30살에 누구 총리된 사람 있습니까? 저는 요셉 말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국무총리 30살. 게다가 그는 30살에 총리돼 갔고요. 110살에 총리돼 죽는 날까지 총리합니다. 그렇게 총리한 사람 봤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이상한 우여곡절을 그 이상한 우여곡절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사야 45장 6절을 7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려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예비하시는 손길이 뭐라고?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평안도 있고 환난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때는 어떤 때는 깎이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힘든 것처럼 보일 때, 어떤 때는 참 좋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이끄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기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슬프다고 낙심할 것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길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비하심으로 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비고비들이 올해도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 길이 팔려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옥에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오직 그 모든 일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궤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기 멋대로 돌아보면 우주의 질서는 깨져버립니다. 태양이 중심이기에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돌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안정이 됩니다. 어려움, 고통, 눈물 또는 기쁨, 성공, 축복의 여러 가지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며 궤도에 이탈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음으로 양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느끼지 않습니까? 일주일 사이에도 음도 있었고 양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구나. 주여, 이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더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해답책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었어요. 작정. 내가 너를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간다. 작정이에요. 작정. 근데 가는 그 길에 홍해가 있잖아요. 뒤에 애굽 군대 쫓아오잖아요. 역경이 있고 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부르짖었더니 바닷속에 첩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작정한 곳까지 이끌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특한 예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하늘에다가 만나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 반석 밑에다가 큰 강을 준비하여 주시고 불뱀에 물린 자를 위해서 노뱀을 준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쓴물이 나는 곳을 갔어요. 3일 동안 물 먹을 곳이 없었습니다. 다 죽겠다고 난리칠 때 기도했더니 그 우물 바로 옆에 있는 나무 하나 바라보면 그 나무 가지 찢어서 던져라. 그러면 쓴물이 단물되래요. 여러분, 쓴물인 환경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옆에 하나님이 그 쓴물과 함께 그 쓴물을 고칠 수 있는 나무도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바로 옆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난간이 있을 때 작정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귀로, 마음의 생각으로도 얻지 못한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며 해결책 뭐냐고 뛰어다니지도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답답한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작정하신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비하실 때 한꺼번에 쭉 예비해 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선교팀 가운데 가수가 한 분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장님이 된 분인데 참 아름다운 참 천상의 소리를 내시는 분인데, 그분의 간증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장님이니까 항상 옆에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한테 말해줄 때 100m, 200m 밖에 있는 것을 얘기 안 한대요. 저기 100m 앞에 차 옵니다. 뭐 이런 거 얘기 안 한대요. 뭐 100m 앞에 뭐 계단이 있어,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바로 발 앞에 있는 것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계단이에요. 조심하세요. 계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좀 보폭을 더 넓히세요. 앞에 구정물 있어요. 옆으로 좀 피해 가세요. 그래갖고 항상 앞에 있는 것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 눈은 가렸으니까 그 사람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걸어가다 보면 기가 막힌 무대에 자기가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노래 불러요. 그럼 노래 부르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는 쫙 깔려있는 저 끝까지 보이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예비해주고 보여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주는 것을 사람은 감당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한 명한테 하나님이 쫙 보여주는데, 너 몇 살에 뭐 하고 몇 살에 뭐 하고 몇 살에 뭐 해서 몇 년도에 너 죽는다.
그렇게 딱 나와 있다고 합시다. 그걸 하나님 딱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뭘 살아? 다 살았는데.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것들 가운데서 자기는 하나도 안 자라지 않습니까? 성장이 없잖아요. 성장이. 그냥 알 뿐이지. 그냥 그걸 살 뿐이지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가 됐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걸 날 이끌어 가실 거예요. 문제는 그것까지 되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가 거기까지 가면서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너가 성숙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언제 된다, 뭐가 언제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 뭐라고 나와 있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쫓아내고 내가 너를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너희 양식과 물에도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버리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사람도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야, 잉태의 복이 있네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 올라오기 전에 이명사 하느님이 목사님 셋째 가져라 말씀하시더니 드디어 셋째를 가졌습니다.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으시기 바랍니다. 잉태치 못한 사람이에요. 파파 할아버지 할머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쌍둥이. 자, 잉태치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서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는 땅에 채소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영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나를 그 작정하신 곳까지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뭐가 될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자꾸 답답해하면 점 보러 갑니다. 미아리로. 다 틀려.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거 맞히는 사람이면요. 지가 거기 앉아서 점 안 치고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점 치는 거 좋냐고.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점 보는 거 너무 싫다는 거죠. 자기 인생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그때 그 전에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고 성령 받았지. 거기서 그 짓 하고 있으니까 나무 따기 흔들면서 동전 던지고 쌀 던지고. 여러분, 자기 인생은요. 무엇까지 끌어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정이 있고요. 그 작정하신 예비하심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공개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공개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하지 말고요. 날마다 주시는 내 일 앞에, 날마다 주시는 내 말씀 앞에, 날마다 주시는 내 사건과 사람 앞에 주님 뜻대로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나를 무대에 세워놨듯이 하나님 그렇게 멋지게 세워놓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렇게 하나님 기가 막히게 좋으신 하나님 예비하실 때 우리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올 한 해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일 첫 번째, 담대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담대하게 살자. 여러분, 마귀 역사는요 항상 불안하게 만듭니다.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는 왜 이렇게 자꾸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불안해서 떠다닐 때 활로 쏴서 죽이는 게 마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시편 11편 1절로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으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비뇨?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의 말씀 품고서 결혼했어요. 그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살다 보면 불행도 있잖아요. 어둠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곳까지 가시는데 문제는 그것이 다가오면 못 살겠다, 힘든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냐 하고 마음이 떠버리는 거예요. 둥둥둥 떠다녀. 왜 떠다닌다고요? 마귀가 결국 그 영혼 쏘아 죽이려고. 봉사하다가도 둥둥둥 떠다녀서 나 이 봉사 못해! 마귀가 쏘아 죽이고. 교회도 둥둥둥 떠다녀서 이 교회 안 다녀 저 교회 다니냐 계속 돌아다니다가 마귀가 쏘아 죽이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뿌리 박고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신다. 홍해 어떻게 갈랐습니까? 둥둥둥 떠다니다가 홍해 갈랐습니까? 성경은 홍해 갈란 사건을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의 자기 뒤에 미치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 앞에 홍해 뒤에 애굽 군대 우리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처럼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지 마십시오. 회사를 들어가도요. 회사 들어가서 조금 다니다 위에서 못 해먹겠네. 팽개치고 또 다니고 팽개치고 또 다니고. 이게 뭐라? 이게 마귀 역사. 최소한 한 군데를 들어가면 모델이 될 때까지 서 있십시오. 사업 한번 시작하면 물론 시작할 때 자기 맛대로 시작하면 안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나를 향한 작정의 말씀을 받고 시작해야 되죠. 그걸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 작정을 받고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으면 우여곡절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생겼습니까? 그럼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만약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결국 더 좋게 만드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이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될 것이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소아마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고의 유명한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소아마비일 뿐만 아니라 근시원시가 같이 있었다 그래요. 요즘 같았으면 이렇게 복합 렌즈 뭐 이런 걸 갖고 됐을 텐데 과거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경을 꼭 두 개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먼데 볼 때 먼데 보는 안경 끼고 가까이 볼 때는 또 안경 바꿔서 가까이 보는 거 끼고. 이게 항상 루즈벨트는 투덜거렸대. 어쩌다가 나는 다른 사람은 안경 하나도 안 끼고 다니는 나는 어쩌다가 두 개를 껴서 항상 안경 바뀌어 껴야 되느냐. 일할 때마다. 연설할 때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렇게 원고 볼 때는 하다가 다시 또 집어넣었다가 청중 볼 때는 또 안경 또 바꿔 끼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대통령 연설하러 다니다가 총에 맞았잖아요. 루즈벨트가. 아십니까?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 총에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총에 맞았는데 안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병원에 가서 딱 옷을 벗겨보니까 총알 자국도 없는 거예요. 피 멍든 것도 없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쪽에 자기 그 안경갑이 있는데 쇠로 만든 안경갑이래. 그 당시에는 뭐 플라스틱이 있었어요. 쇠로 만든 안경갑이 있는데 그 안경갑에 총이 딱 날아서 총 안에 걸로 똑 떨어진 거예요. 그 뚫지를 못하고 하나만 뚫고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보고 루즈벨트가 야 만약에 내가 안경이 하나였다면 누가 안경갑 넣고 다닙니까? 안경 쓰고 다니지. 그죠? 안경값 넣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없단 말이죠. 안경 쓰고 다니는 사람 하나면. 근데 두 개니까 항상 안경값을 넣고 다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아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 있습니까? 옆에 있는 가족이 불편합니까? 어떤 직분, 직책,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합니까? 불편한 그거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나에게 기가 막힌 일들을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멋진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예정과 예비를 알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최소한 1년권은 안 보여도 하루권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못 보여서 맨날 전전긍긍하면 되겠습니까? 하루껏 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눈으로 귀로 생각으로도 못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건 뭘로 본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딱 터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져요.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을 딱 만날 때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져요. 성령의 충만. 할렐루야. 내게 오늘도 이 시간, 이 복된 주일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감사가 나오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여 요동치지 않는 그런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성령 충만 받는 것, 여러분들이 영체 아닙니까? 영체가 생기가 없으면 무슨 영체겠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성령 없는 영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을 때
우리 앞에 주를 향하여 들고, 올해 하나님 참 멋지게 우리에게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정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너가 물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빠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의 복을 주어서 광야의 길을 내게 될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게 될 것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정하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걸 믿습니다. 살아온 걸음걸음이 예비인 걸 믿습니다.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시간 복된 날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열린 문의 축복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부시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들고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육체가 아닙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말 따라, 처지 따라, 돈 따라 흔들리고 변화되는 육체가 아니라 결국 그 육체에 붙어서 신앙까지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주여, 내가 바로 영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여, 담대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굳세어지게 하시고 오직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생기를 내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를 내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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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내 아버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생기를 각 심령 위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담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굳세어져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능력있고 근대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열으시며 아버지, 종의 입술을 열으시고 심령들을 열어주셨사오니 흘러 넘치는 내 강수가 흐르게 하시고 오늘 시간 강건의 심령들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정말 채워주옵소서. 방해락한 영들을 것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정말 천차로 둘러주시고 하늘을 열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묵상 기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오늘 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믿다 오랫동안 쉬고 있던 분, 먼 데서 이사 오신 분, 어떤 이유든지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이 가운데 계십니다. 또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2층에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2층엔 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환영해 드립니다. 노현진 형제 인도한 김영란 성도님, 정창우 사님 인도한 신향호 성도님, 노현진 형제 인도한 김민정 성도님, 노현진 형제 인도한 김은결 성도님, 노현진 형제 인도한 김다혜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립시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육체가 아니라 영체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한 4번 정도 인사할 때 육체처럼 흔들리지 말고 영체처럼 감사와 담대함으로 견고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멘트가 기니까 조금 힘들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영체처럼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육체의 필요 앞에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영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중심한 인생의 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신앙.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신감 아니에요.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인생의 궤도를 주님께로 맞추는 영체처럼 살아가는, 육체가 아니잖아요. 육체가 아니잖아요. 영체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꼭 사람 이름 같기도 하죠. 영체. 육체처럼 살지 말고 영체처럼 살자. 시작. 육체처럼 살지 말고 영체처럼 살자.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예요. 새로운 피조물. 올 한 해 영체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심을 믿고 담대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중심의 궤도 앞에 견고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기가 막힌 예비하심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영화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